사람 죽였다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요. 사람 죽였다. 남액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7배 77배다. 엄청 교만한 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성이 아니라 에녹성이야. 그 위에 쭉 내려가다 7대 손 라멕이 지금 얘기한 내용, 그 내용 있잖아.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그 성경에는 몇 가지 시가 있다고, 응?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 시노래.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 시노래가 내 뼈 중에 뼈요, 네. 아담의 그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노래야, 시로. 네. 라멕이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한 이 내용 있지? 이 내용은 건무가 뭔지 알지? 칼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건무할 때 부른 노래야 이게. 건무가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 내용이 아주 이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의 정신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자, 지금 라멕이 누구한테 노래를 불러 지금? 아내. 아 가인. 아내들. 라멕이요? 아내. 아내들. 아다와 신라. 아다와 신라. 네. 최초의 일부다처. 오케이? 일부다처의 최초 시작은 라멕이야. 자, 여기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케이? 차이는 있었어. 남녀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어. 오케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내용을 몇 번 설명했지 내가? 대항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사모하는 거다. 남편에게 가버리.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케이? 이때부터 여자는 어떻게 됐어? 남자의 밑에 깔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라멕이 동시에 두 아다와 신라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따로 결혼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천국에 가도 몰라. 라멕은 거기 없을 거야. 천국에 가도. 한 여자는 피눈물을 흘렸겠지. 응? 우리 궁중사를 보면 아내가 둘이면 둘, 셋 되면 거기다 자식까지 낳으면 누굴 왕시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 여자끼리. 여자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부 다처 시작을 라멕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 갖는 폭력성이야. 오케이? 이거 시작이 가인의 후손이야. 가인.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오케이? 일단 일부 다처의 시조가 바로 라멕이다. 가인의 7대 손이다. 가인성에서 시작됐다. 가인의 파워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또 이 라멕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지금 라멕이 두 여인에게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들어와서 지금 건물을 치면서 칼 가지고 건물을 치면서 자랑하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어떤 놈이 그 이 왕권에 도전했어. 예를 들어서 도전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누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도전을 했어. 근데 그놈이 휘두르는 칼에 내가 좀 맞았어. 하지만 날 그놈을 죽였어. 승리가야 이게 승리가. 네? 그래서 두 안에 앉혀놓고 지금 칼춤 추면서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자신의 모든 그 가족, 그러니까 왕족이지. 왕족, 그다음에 귀족, 그다음에 백성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건물을 쳤다고. 고대 왕들은 이기고 돌아오면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 그 유형에 의해서
이게 라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라멕이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을 하는데 내가 죽였어. 그 다음에 한 말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기의 이 힘의 그 자랑, 힘의 논리, 이걸 얼만큼 과신하고 있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주는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죠.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그 주인이 그 주어가 누구야? 라멕이야. 알았어? 가인에게 벌을 주는 게 7배인데 하나님이 주는 벌은 7배인데 나에게 도전해서 나에게 도전한 자에게 내가 주는 벌은 77배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누가 우월성이 있어 지금? 자기가 크죠.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나. 내 파워야 내 파워. 오케이? 이게 뭘 의미해?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취한 방식,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깔벤 같은 경우는 힘의 절대성 신뢰. 네? 힘을 절대시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은 바벨탑 가서 얘기를 해보자. 그때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무관한 존재들.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관계가 아니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예를 얘기하면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 원시공산사회에서는 원시공산사회 내가 네 시대를 지금 예로 삼았잖아.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이 네 가지를 삼았잖아. 이렇게 네 가지 삼은 게 누가 삼은 건 줄 알아? 이렇게 이 네 시대가 고대 노예사회 노예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국을 이겨야 되니까. 세련된 중세사회로 와서 이것이 힘이 종교적 힘으로 바뀌어버렸다. 중세 캐톨릭, 예? 황제권 이게 바뀌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 중세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근대사회로 가면서 힘의 근원이 어디로 옮겨갔다? 돈으로, 자본으로 옮겨갔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은 누가 한 내용인지 기억나? 막스. 그렇지, 막스가 한 얘기야. 오, 참 얘기 되네. 이게 막스가 얘기한 유물사관이야. 유물사관. 그런데 여기에 이 막스는 이런 식으로만 유물론, 아까 공부할 게 유물론적으로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버렸어. 이런 시기로.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편하게 나는 그냥 힘이 존재했던 시대. 이 설명을 하려고 예를 이렇게 든 거야. 오해하지 마. 저 이 목사 막스를 따르네. 저 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딱 느낄 거라고. 어떻게 막스의 예를 들어? 이랬을 거라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따온 거야. 힘이 작용한 시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 취한 방식은 힘이었다. 이게 인류사를 이렇게 한 선으로 관통해보는 하나의 원리야. 오케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갔는데 누굴 대접을 해? 목사님. 교회에서 돈 많은 장로님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셨어. 아 이거 얘기하면 어느 교회 다니셨어. 비가 오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우산을 들고 아주 그 유능 그 몇 명 그 이름이 있는 장로님들 두 분하고 함께 이렇게 문 밖에 서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예배드리러 뛰어가는데 목사님이 탁 이러고 계시니까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황송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근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뻘쭘했대. 딱 보니까 당시 올림픽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뒤에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탁 씌워주면서 장로님 두 분이 수행하라고. 교회가 신의 논리로 저적이 되게 되면 이거는 가인이 처음부터 취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목사들한테 너무 많은 이게 들어가 있어. 지금 예전에 그 광주에 한 100년 된 교회에서 그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 목사님 광주역에 도착하시면 그 저희 교회에서 차가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차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는 그 대학부 강의였기 때문에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오피스텔은 없고 저쪽에 보니까 큰 에쿠스 있잖아. 그 새까만 그 에쿠스 차 한 대 있고 거기에 누가 쓱 나오시는데 키가 약간 작으신 연로하신 어떤 분이 나오시더니 내가 이렇게 갔더니 그 자리거든. 그 자리에 오면 계시다고 그랬거든. 갔더니 이분이 혹시 서울에서 오신 이수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 아,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때 40대 중후반이었거든. 근데 6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분이 90대로 내 앞에서 인사를 하셔. 너무나 민망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아버지 볼 때는. 그리고 너무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약간 화가 났어. 왜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목사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한 명에게 치우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지금 현재 이 힘의 논리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의 무관한 존재들이 취한 방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교회에 통용이 되고 통용이 된다면 이미 이 시대에 기준이 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지도력을 잃은 것이 되고 교회가 그지? 이미 본이 되는 본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은 우리를 기준점으로 삼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절대윤리 하나님이시지? 절대윤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절대윤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미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거야. 오케이? 모든 게 힘의 논리로 적용이 된다면 이걸 갖다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빚는단 말이야. 자, 다시 얘기할게. 나라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면 법이 나오겠지. 규칙이 나오고 법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정치가 개입이 되겠지.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웃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 이때에는 정치 시스템, 전쟁 시스템, 살인 시스템, 살인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이것을 쭉쭉쭉 내려와서 7대성 라멕은 이거를 찬양하기 시작해. 자신의 힘. 오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당시 가인이 만들었던 가인 네이션을 시티를 쭉쭉쭉 발전시킨 라멕에 의해서 이때 부강했나 봐. 힘이 세졌나 봐.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오케이?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와 유사하단 말이야. 요즘엔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가부장이라고 얘기하죠. 가부장. 남편이 집에서 왕이었잖아. 그게 뭐야? 힘이야, 힘. 아버지라는 힘. 근데 요즘에 그 훌륭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이 힘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정서, 논리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오케이? 맞아요. 이게 무슨 원리야? 힘의 원리. 힘의 원리. 가인이 가인이 선택한. 만들어낸. 가인이 선택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잖아. 희망이 안 보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걸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와 구분된 거룩하신 분이야. 그치? 그런데 죄와 분리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하신 존재야. 근데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으는데 그 백성이 다 죄인이야. 말이 돼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야. 근데 그들이 죄인이야. 죄인이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십자가는 그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었다. 오케이? 하나님의 근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내가 얘기했었지. 다른 복음서는 전부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래 히브리어 천국이라고 적혀있는 히브리어들을 전부 본질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얘기했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끝 언저리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인식대로라면 뭐라고 나와? 사도행전 끝 언저리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였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 오케이? 이것을 나중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그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이들을 계속 성을 쌓고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창조할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의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은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야.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된 개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싹 쓸어버렸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오케이?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처음 시도한 방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하셨어? 기억나는 사람? 너 족속을 이루게 한다. 그렇지? 예. 너에게 씨가 날 텐데 하늘의 별 봐. 무지하게 많지? 바다의 모래를 봐. 무지하게 많지? 이게 너의 후손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사람들의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얘네들을. 오케이? 이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저서를 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야. 신국론. 신국. 신국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제자 야영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뭘로만 생각하냐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죽으심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한 거야. 요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야. 요렇게만 가르쳤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일보 출신들에게, 우리 대학일보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야. 무슨지 알겠지? 왜 나는 제대로 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나? 왜 제대로 완성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나? 그게 후회하고 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는 그 개념, 오케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아. 맞는데 십자가를 설명하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야? 처음으로 한 얘기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때부터 목적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신의 논리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또 내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가인의 나라의 후손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너무 비참하단 말이야. 삶이. 여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갈등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아담과 하와가 어떤 구조 속에 살았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했을 때 이미 둘은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남편은 다스리려고 들어. 아내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되게 준 그 권리, 네? 그때 아까 얘기했어. 남녀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근데 이게 박탈됐단 말이야. 여자는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끝없이 그 남편에게 가버린, 남편 혼자에게만 있는 그 축복권, 그 권한, 이런 것을 끝없이 뺏어오기 위해서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부부야. 그지? 그래서 끝없이 남편은
남편과 아내는 갈등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종말론적인 투쟁이라고 했지. 종말까지 이어질 투쟁이다.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들은 이 죄성에, 그러니까 인간성, 성격 이런 모든 것이 다 투쟁의 방식이고 투쟁의 원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서로가 성격 문제로 헤어졌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성격 문제. 뭐, 그러니까 헤어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 단체의 어떤 법령을 법률가하고 한국의 법률가들을 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혼 전담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다고. 그래서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 중에 솔깃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모든 부부의 갈등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그 갈등 가운데 남자는 권위로 위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고 여자는 끝없이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추구하는 존재고 이게 다 그거더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게 들은 적이 있었어. 결국은 파워 게임이죠. 그렇지. 파워 게임. 그러니까 이 모든 가인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작이었다. 가볍게 남길 존재가 가인이 아니란 말이야. 시작이 가인이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바벨성이야. 계속 반복되는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 개신교도 힘을 얻기 위한 끝없는 욕구를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줘.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자. 여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토론 주제로 세우면 괜찮을 거야.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어져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도 결국은 그 힘에 대한 당연하지.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하겠지만 일단 대형 교회에 초빙돼서 대형 교회 목사가 됐어. 근데 비리가 많이 드러났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약 그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대형 교회를 내가 당회장으로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힘이야. 놓기 힘들어. 쉽게 놓기 힘들어. 어떤 힘들이 있나요? 모르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런 대형 교회 어떤 그 목회자가 되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도움을 많이 원하지. 조그만 교회들은 그렇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가 내가 올라가는 거. 같은 네. 레벨의 가인들한 느낌을 받아. 참고로 얘기할게.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 코스타.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컨퍼런스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그 당시에 동일한 컨퍼런스에 가는 목사님들이 쫙 타. 거기에 쫙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비행기를 탁 탔는데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셔. 아니, 처음에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저기에 이렇게 그 길이잖아. 좁은 길이잖아 비행기가. 근데 이렇게 막 모여 있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들이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있어. 근데 내가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 주변에 그냥 턱 걸고 이러고 앉아서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자 사진 찍읍시다 하면은 그 오른쪽 왼쪽에 앉았어요. 그 자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귀하는 다툼하는 걸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돼? 이거 굉장히 짜릿한 거야 이거. 권력이 주는 속성이야. 수많은 돈을 만질 수가 있지.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에서 필요한 교육관이나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자기 이름으로 하냐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제 생기면 이거 내 거야. 오케이? 이 짓거리를 왜 하냐고. 이미 거기에는 이 자격이 되는 거야. 누구로부터 시작된? 가인. 오케이? 대형 교회라고 단합보면 아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지금 한참 유명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신분이야? 목사는 직업이야. 신분이 아니야. 직업이야 목사도. 신분으로 자기를 포장해.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걸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 캐톨릭 그 성공회가 청교도가 왜 성공회로부터 분리됐어? 성공회가 교리는 루터를 따랐지만 루터 교리를 따랐지만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은 전부 캐톨릭화했단 말이야. 여전히 이런 거 쓰고 홀 들고 성수 뿌리면서 다니고 이 짓거리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한 켈빈주의자 루터파들은 그 사람들 중에 난 저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형상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야. 그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배 하나 구해가지고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야. 왜 이래야 돼? 왜 이런 걸 치장을 해야 돼? 과시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어? 질문.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진 찍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사진 찍을 때.